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셔야 할 의무가 없다. 무엇인가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야 할 무엇이 있단 말인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죄와 거짓 이외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야 할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갚아야 하며 영원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족을 한다. 헛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랑을 한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활을 교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예를 따라서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곳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마치 우리 자신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권면, 그런 다음에 교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교중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 또 이 은혜는 매우 은밀하고 신비한 것인데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를 교중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며 또 그럴 경우 그들을 향해서 그 판단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목회적 권면도 아울러 실천적으로 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누구에도 주실 의무가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의 베푸심은 그 자체로 항상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자 입장에서 나는 왜 은혜를 이것만큼 주고 저자에겐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내게는 안 주시고 저자에겐 줍니까? 라고 하여 인간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시비를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평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사회적 일반 이해 속에서 공평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같이 5일간 근무 시간에 충실히 일했는데 기본적으로 저자와 나와 생산한 결과도 차이가 없고 능력치라고 막 평가할 만한 모든 조건도 같거늘 그러나 저자가 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공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의성을 없애기 위해서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차이를 이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이면 저자보다 내가 수고를 적지 않게 하였거늘 왜 저자보다 내가 적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평성, 공평성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전제 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말라가고 또 타가고 있죠. 지금 풀잎이 마르듯 다 점점 가뭄에 꽃풀이 마르듯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슬그머니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픔은 이미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국가에서는 재난구호기금을 주겠다, 어떤 기본소득을 주겠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것을 줌에 있어서 누구에게 이걸 줘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도는 그 도민 전체에게 재정 경제 소득의 차이 없이 공평히 주겠다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30% 상위 소득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70% 이하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점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정해내는 과정 속에서 형평성의 시비가 붙죠. 왜냐하면 이게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냐, 또는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또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냐,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보다 어려운데 왜 못 받게 되느냐 등등등 형평성의 문제 갖고 계속 시비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시비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선물로 주는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 그들의 삶을 보상해 줄 정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의무가 없으세요.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야 될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이제 형평성의 시비를 따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혀 어떤 의미에서 의무나 책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있는 책임이 뭐냐면 형평성의 원리 따라 모두가 다 자신은 사망의 심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월적 주권이죠. 초월적 주권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목적하신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중에 있는 자를 일부 선택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다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자를 일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 베푸심을 알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한 명이 받고 전 이 세상에 있는 인류 가운데 모든 이가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을 구원하시는 손길에 대하여 시비성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다 뭐와 같냐면, 가장 근사한 비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에 있다가 여기 노숙자가 있는 어떤 지하철에서 또는 어디의 공원에서 노숙자를 쭉 봤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내 마음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가다가 저분은 왜 저렇게 있나 싶어서 어느 한 분에게 내가 밥을 한 그릇 사줍니다. 이것은 그냥 선이죠. 내가 저들에게 어떤 형편의 보호의 책임도 없고 돌봐줄 책임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도 관계적인 의미에서 저들 돌봐야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들에게 내가 어느 한 분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냥 선한 일이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때로 몰려들어 나를 악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자에게만 밥을 주느냐, 형평성의 시비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때로 몰려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신문에 나올 겁니다. 선을 베푼 어떤 이의 선의 행위가 그 중에 있는 자에게 오히려 비난이 되어졌다. 이거 사실 사회적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아마 빛 때문에 아니라 그냥 가장 그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사명권, 왕이 죄인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서 누구 3명이라도 1명이라도 사면하여 생명을 구원할 왕의 사명권을 발동시킨다. 그때 그것은 그냥 왕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걸 시비로 따지면 공정성의 시비, 형평 시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절대 주권의 선택적 행위요, 그 선택 행위는 그것 자체로 옳은 것이요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누구를 줄 것이냐도 사실 선택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부모의 선택적 권한 행사 같죠. 그런데도 거기서는 분명히 말썽이 납니다.
그는 뭐냐면,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선택의 행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숙성도 있고, 두 번째는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돌봄의 책임에 비춰서 그런 것이에요. 부모님이 나도 자식인데 그러면 나도 사랑받을 만한 게 있지 않아? 라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의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B라는 자녀에게 주는 것과 C의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각기 다를지라도 동일한 사랑과 지혜로운 건 선택했다 쳐봐요. A에게는 말을 주고 B에게는 소를 주고 C에게는 돼지를 주는 게 낫겠다. 이제 농부라면 이제 이렇게 각기 아이의 성품과 관계를 보고 차등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이게 다르게 주는 것이지 부모 입장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애에게는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마땅하다. 그럼 이 또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과도 조금 다른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서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돌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거늘 하물며 죄인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애초부터 어떤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관계성의 의무조차도 없는 것이죠. 창조주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패역한 반역을 한 죄인들, 영원한 진노의 대상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진노의 대상 앞에 하나님은 인간은 자기의 입장에서 창조주이시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 창조주적 아버지로서의 돌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외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일정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푸심의 선택적 행사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비판적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눈을 뜨고 중생의 은혜를 입어 이게 시각이 교정된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인지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구나. 이 사랑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고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이랬는데 어찌 없는가라고 자기들부터 논리를 출발시키지만 그냥 막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편에 아무것도 없사온데 주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도 주실 의무가 없다. 이 말은 사실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논증일 수가 없어요. 이게 철학을 따지면 인간은 별말을 다 붙여요. 이게 사실 오직 중생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진술입니다. 첫째, 무언가를 먼저 드리고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게 사실은 이제 합리적 진술이죠. 신앙 안에서 비춰보게 되면 보라,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체를 다 주셨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야 될 무엇이 뭐 있겠는가? 주시는 대로 살 따름이지 라는 일반적 진술이지만 영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은혜로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죄와 거짓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갚아줘야 한다고 말하는가? 갚아줄 게 있다면 오직 무엇이 있을까요? 공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그거밖에 없는데 마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인가? 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인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실 이유나 의무가 있단 말인가? 이걸 갚을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가 그걸 요구할 만한 어떤 공로나 대가 치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과연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은가. 만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을만 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제가 선이 있는데요, 이 영적 선을 안 돌아보세요. 제가 하나님 예배했잖아요. 이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뭐 선한 게 있다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 없던 인간이요, 만일 받지 않고 우리가 드린다면 죄와 사망뿐인, 죄와 거짓뿐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만한 것은 다 악밖에 없는데, 죄악되고 부패한 것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고 요구하겠는가. 이런 이치를 오직 은혜 받은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신앙 고백의 이유가 나오죠.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따라서 한 가지 인식이 공통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영원한 감사를 내가 드려야 하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빚진다, 영원한 빚진 자다. 이게 이제 은혜다라는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을 영원히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왜 사는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산다. 이게 신자의 고백이죠. 평생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밥 먹을 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살아 숨쉬면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주어진 삶의 분기 가운데 모든 것 하나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할 것이 없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요, 이건 너한테 힘들어요, 이건 고통스럽고요, 이거는 정말 속상하고요, 이건 정말 내게 환난이라고요 라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총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강론적으로 그때그때 단계마다 이해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감사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선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한 게 있었는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고 있는 게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왔는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역사는 무엇이냐? 이런 등등 좀 형이상학적 개념부터 삶의 실적인 것까지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되어지면서 일상 중에 밥상에 밥 한 술 뜨는 것도 이게 큰 하나님의 감사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상에 전에 먹었던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같이 나오지 못하는데 예배를 늘 드리는 일 때는 뭐 사실 뭐 본패스럽다, 귀찮다, 집중 안 해도 되고 그냥 마음과 영과 진로 드리는 예배일진데 말은 그렇게 하나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 예배해왔던 일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이 희귀해지는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의 피폐를 느끼게 되어지면 이전의 신앙적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놓쳤던 거를 또 되찾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에는 재택근무하던 분들 가족과 사이가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전에 놓쳤던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것도 주심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람은 이제 삶의 여러 상황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로 받고 나가면 분명히 이 재앙적 상황이지만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는 감사드리는 게 인생의 전체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안에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오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무엇을 드려도 갚지 못할 것에 대한 감사를 영원히 드리는데 반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엔 전혀 관심 없고 스스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 자기 안에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목적성은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 정욕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을 하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헛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결정할 중요한 신념과 또 올바른 진리가 있다. 이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물질 소유도 이건 내 것이라, 나로부터 얻었다, 내가 얻은 것이라, 이런 헛된 생각들, 또 평안과 안전함, 그리고 배부름과 만족, 또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로부터 온다 생각하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과 반해서 이제 교정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대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이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중에서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을 교정하는 사람, 이게 줄치면 이게 교인이에요.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 회원입니다. 보이는 교회 회원들은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어보면 답을 하죠.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약속된 말씀으로 이 세상 마친 다음에 천국 본향에 이를 것이며 주의 재림이 나를 소망 중에 바라고 새롭게 할 날을 기다립니다. 저를 설명합니다. 자기 신앙을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생활에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불경건하며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자기 안에 스스로 만족하는 모든 일상의 말과 태도를 떠나서 교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적 교정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교회 회원이라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호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연약함과 성숙한 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와 진짜와 거짓을 가려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중에 나와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생활 교정에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중에는 가라지도 있다 해서 도덕적 교정이지 영적 교정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가려내는 일이 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의 예를 따라서는 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외적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고 그 교중 안에 들어가 알라리 하나씩 살펴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훌륭한 신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도다, 주의 양무리들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복음은 의인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때문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가 성하고 심지가 꺼져간다 해도 쓸데없다라고는 아니다, 제치는 것이 아니고, 갈대가 상한 듯 보여도 세워지는 것이고, 꺼져간다 싶어도 이렇게 심지를 도와주고 잘 갖고 와서 불길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외적으로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활이 악행을 악행인 줄 알고 슬퍼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여 교정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호의적으로 되라. 호의적으로. 이건 굉장히 목회 실천적 측면이에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은 일반적인 전체 틀 안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올 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느냐, 그럴 때 호의적으로 판단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다. 자, 우리가 왜 호의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중에는 교중에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텐데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아니고 개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 그러니까 말로는 고백하고 생활 교정을 도덕적으로 했지만 실제 중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이지 실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왜 호의적으로 돼야 될까요? 호의적으로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유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을 알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가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마음의 깊은 곳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마음 깊은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30가지 갖고 캐묻는 거죠. 이렇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캐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묻고 듣고 그 증거를 묻고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더욱더 힘내할 수 있도록 감싸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드러나고 분명한 악행은 책망하여 교회를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해나가는 모든 성장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에서는 호의적으로 대하라. 이게 돌투신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목회적 실천적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니 그것을 알아내듯이 하여 그래서 호의적인 판단과 반대로 비평과 또 악의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보이는 교회 앞에 서야 될 조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요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는 썩었다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아픔이 있다 이런 말은 좋아요. 한국 교회가 참 아픔이 있다. 어떤 얘기 소문을 들을 때 교회가 왜 그런가 내 마음에 눈물이 있다 이 말은 좋은데 한국 교회가 썩었다 한국 교회의 정죄하는 판단은 자기 심령에 굉장히 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자란 교회를 보면요 저는 교회가 난장판 된 교회를 제가 중고등부 때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자랐어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배워갖고 성경을 읽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키우셨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는요 나중에 막 쪼개 싸우고 난리 나서 갈라졌죠. 막 강단에 똥도 뿌리고 막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썼다고 목사한테 반대파에서 위층 아래층 나눠서 예배하고.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그때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키워내셨어요. 교회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싸웠으나 각기 교회를 따로 세웠고 주 앞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해요. 지식의 오류, 또 영적 관점의 오류, 이건 신자라도 피할 수 없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 오류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관점에 비추지 못해서 나타냈던 아주 미성숙한 모습들이 그 양상이에요. 그 미성숙의 양상이 곧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단언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화평케 하여 수습하여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정죄와 분리는 우리에게 효과 있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투신경에서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생활을 교정하는 사람들에서는 사도에 따라서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라.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그러나 아직 부름받지 않은 다른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교중에 이런 분이 있다 쳐봐요. 아직 부름받지 않은 다른 이들, 이거 부름받지 않은 다른 이들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 깊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모르는데 부름받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부름받지 않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생활을 교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측면에서 보면 중생케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생활을 교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영적 측면에서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교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을 아직 하지 아니하고 그 따라서 옛 생활을 아직 교정하지 못한 채 교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돌이킬 때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교중에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직 부름받지 않은 다른 데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는 뭐냐면 교인이 자연인들, 시민사회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까요? 그거예요. 교회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또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이루시니 우리의 신앙이 창조나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것에 못지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우리가 배운 바에서 중생케 되어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그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따라서 관계적으로 그들에게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지옥 갈 사람들 말이지, 당신을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선민의식 속에서 저들 향한 이 비평의식은요 종말론적으로 나오는 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리실 때 그때 구분이 되어져요. 그 전에는 저들 가운데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에 와 있는 것일 뿐, 저들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고 저 중에는 아직 여전히 부름받아 올 나의 형제가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 다만 은혜의 말씀을 받아 생명 안에 내가 들어왔을 뿐이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여 저들과 나를 똑같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교중에서 아직 믿음의 고백을 아직 선명히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 향해서 교만해서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또 신학적인 분별력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해 옳은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교중에 어떤 일 보니까 전혀 믿음이 선명치 못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 고백이 불투명하여 저들이 교인인 양 있지만 아직 교인이 되지 못했다. 이게 출석교인이죠. 아직 성찬회원으로서 아직 자리해본 자가 아니죠. 성찬회원이라면 고백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는 출석교인과 성찬회원의 그 구별이 거의 희미해져서 이제 그래서 외적 고백이라는 것이 형식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서 사실 고통이 오게 되어지죠. 그럴 때라도 교만한 행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다 거저받은 거,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도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교회도 말했는데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니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 말하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그렇지만 맞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사람이 마땅히 선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또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난 상관없다라고 말하거나, 뭐 때문에 예수를 자꾸 믿냐 그러면 제가 당신보다 한 날 게 없는 죄인이라서 저를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따름이죠.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아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못함으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인식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이미 출발부터가 자기에 대한 자랑과 교만의 틀 위에 서가는 인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을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해 오는 가운데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를 가르쳤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쳤고, 교중에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교중에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떠하다, 다양한 차이가 있어도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옳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도하며 교만케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일 속에 사람 속을 누가 아느냐라는 사실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이해와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직장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같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허물, 또 뭐 가정 안에서도 자녀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신앙적 허물을 보면 책망하는 모습보다는 엄마 아빠도 사실 다 똑같단다. 근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교정을 받아왔는데 너는 어떠하냐? 아직 주의 은혜가 너에게도 있길 바란다. 기도하마. 이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도해야 한다. 교만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목회하는 제 마음도 같은 거죠. 목회하는 저도 여러분을, 우리 교인을 대할 때, 가정에서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또 직장과 일반 생활 속에서도 믿는 자가 밑자녀를 대할 때도 다 그와 같은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